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5번째 시간 에디오피아 관리와 빌립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이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제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앞선 이제 장면 나오게 되는데 우선 빌립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빌립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일곱 일꾼들이 선출될 때에도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장절을 보게 되면 일곱 일꾼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가 나왔고 그 다음 빌립의 활동이 나오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은 주님의 사도로서의 빌립이 아니라 이제 교회 일꾼으로서의 빌립으로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 빌립은 마수사 시몬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나오죠. 사건이. 그리고 뒤에 나오게 되면은 베드로와의 모습에서 이제 마수사 시몬의 비참한 말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면 빌립은 일꾼으로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꽤나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사람들을 많이 회개시켰고 주님의 복음의 도를 전하게 되어서 어찌 보면은 그곳에서 털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는 길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이동하고 있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까이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성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성공을 뒤로하고 그가 이동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정리하자면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 지금으로 보면 재무장관격이겠죠. 그 같은 에디오피아 네시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에디오피아 장관이라고 안 하고 왜 네시라고 했을까 생각하겠지만은 당시 이제 그 여왕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보다도 에디오피아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은 실질적인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 그리고 통솔력을 이끈 데 있어서는 이것을 직접 하지 않고 타인을 부리는 것으로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체스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체스에 보게 되면 왕이 있고 옆에 요왕이 있는데 요왕이 훨씬 더 크죠. 말의 크기가 훨씬 더 크고 이동하는 것 그리고 활동하는 것도 훨씬 더 광대하게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 여러 가지 행정이 있어서 이 일에 대한 것을 아내에게 맡긴 경우가 많았고 아내 옆에서 시종으로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 좀 끔찍한 내용이에요. 그 일하는 사람을 다 내시로 만드는 거예요. 내시로 만들게 되면 뭐 후사도 없었을 테니까는 어떤 부정 축제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막을 수 있었겠죠. 아무튼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내시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요. 성경에 보면은
그 같은 고자가 된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아마도 신분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었겠죠. 아무튼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우연찮게 그가 이사의 글을 읽게 됩니다. 이사의 글을 읽었을 때 빌립은 그에게 다가가서 외치죠. 너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사실은 읽으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이고 자신의 수레에 태우게 되고 그 사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죠. 이사의 글에 보게 되면은 이 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주석을 달 때 이것을 추측할 때 물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지칭하는 것은 정확해요. 당대에는 이것이 그렇지 않고 또 다른 고레스와 같은 진미겨진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석이 달리는 것도 우리가 잘 알 텐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의 누군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빌립이 여기에서부터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볼 때에 때로는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읽기는 읽는데 의미를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제 성경에 우리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할 때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누구이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무엇을 행했는가 이것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며 어떠한 반응을 하게 원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성경 해석에 대한 올바른 의미 이것을 내포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읽는 것이 중요하고 읽는 것과는 다르게 깨닫는 것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이것을 좀 익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빌립이 사도가 아니라 일꾼이라고 한다면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고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그 같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같은 수레, 인생의 수레 가운데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와 같은 극적인 장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교사로서의 자질은 필요가 있는 곳에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그 필요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으로서 갑작스러운 누군가의 필요에 대해서 앞장서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뭐 준비된 자를 쓰신다. 많은 목회자의 설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에 대한 필요를 알고 뒤늦게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특별히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축적이 되어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고 또 신앙의 도움을 베풀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보게 되면 내시는 이사야에서 등장한 고난당하는 종이 누군가를 물었죠. 앞서 말한 것처럼 빌립이 이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행동이 뭐냐면은 단지 예배를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침례를 베풀게 돼요. 침례를 베푼다는 것은 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교회에 있어서 예배를 존중하며 그 신앙에 대해서 동화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 그리고 신앙인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절대자 혹은 세상의 주관자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섭리를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또 이거에 대한 정말 그들에게 흡족한 해답을 줌으로써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